오늘 로마를 향해 가다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던 곳에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랜 기간 바라고 꿈꾸던 곳에 살아보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소박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싱가포르에서 이제 두 번째 집인데요. 우리 교회는 싱가포르에서도 아주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를 섬겨야 하다 보니 사택을 정할 때 이 동네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집의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고 이사 갈 곳을 알아보려고 이곳저곳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덩치는 점점 산만해져 가는 아이들과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이즈의 집. 리스트가 추려지고 또 위치를 따져보니 딱 적당한 콘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눈여겨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사해야 할 때 적당한 집이 저기서 나오게 해주시고 조건도 잘 맞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3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는 늘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집, 원하는 직장, 또 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만 늘 원하는 곳에 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집에 살게 되어 감사하지만 돌아보면 원하지 않았던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야 했던 경험과 시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살게 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뜻대로 와 계신 분이 여기에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어른은 어른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자녀들은 더더군다나 본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낯선 땅과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잘 맞지 않는 직장에서 일해야 하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혹은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닐까 싶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바울은 지금 로마로 향하는 여정 중입니다. 로마로 향하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완전히 난파되고 바울과 276명의 동승자들이 헤엄쳐 겨우 상륙한 곳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는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93km 정도 떨어진 우리나라로 치면 강화도 정도 사이즈의 크지 않은 작은 섬입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겨우 살아남아 섬에 오른 바울과 일행들을 보고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특별한 동정을 베풉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특별한 동정은 원어로 따지면 일상적이지 않은 친절을 의미합니다. 또 원주민은 원어로 바르바로스, 통상적으로 헬라인이 아니어서 헬라어를 쓰지 않는 다른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전혀 달라 이질적이고 낯선 사람들을 멜리데 섬 사람들이 정성껏 환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특별한 친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멜리데 섬 주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바울과 일행을 위해서 불을 피웁니다. 이때 바울도 나무를 한 묶음 모아서 불에 넣습니다. 바울은 지금 광풍을 만나 바다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 살아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의 신분으로
호송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모로 나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굳이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에 떨고 있던 동행자들에게 따뜻한 불을 피워주고 싶은 마음, 갑자기 들이닥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베푸는 원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손을 사용한 수고와 섬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겸손이 있었고 대접을 받기 전에 섬김이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환대와 섬김이 만난 이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환대와 섬김의 일들이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에 준비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에게 섬김을 베풀고 또 서로를 환대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 그때 장작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맙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 공의의 여신 디케가 죄수였던 바울을 결국은 심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험과 미신에 근거한 원주민들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바울은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고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몸이 붓지도 않고 갑자기 쓰러져 죽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다시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분 전에는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했다가 이제는 신이라고 추앙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의 판단과 생각과 여론이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 쉬운지를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죄로 물든 생각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판단은 좌우로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손바닥 뒤집듯 뒤바뀝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세상의 판단과 여론과 생각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필요도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한 바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나타날 표적들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바로 그 약속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겪는 위기는 단순한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이 그를 건지기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표류하다 생각하지 못한 곳에 다다랐을 때, 삶과 생명에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망한 것 같지만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건지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보블리오는 바울과 일행을 자신의 농장으로 초대해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때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던 보블리오의 부친을 바울이 안수하여 치료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멜리데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모두 고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뒷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9절에 나와 있는 고침을 받다로 해석된 헬라어 단어에는 계속해서 의학적 치료를 받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 중에서 의학적 치료가 가능한 인물이 있죠. 바로 저자 누가입니다. 바울의 안수기도와 함께
의사였던 누가의 의학적 치료가 병행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누가는 질병만 치료했을까요? 분명히 복음도 전했겠지요. 병으로 죽게 되었던 사람들을 치유해 새 삶을 누리게 해줌과 동시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전해줍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병 고침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극진한 예로 대하여 주었고 떠날 때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떠난 후 보블리오를 비롯한 멜리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블리오는 바울을 만난 이후로 개종하여 몰타의 첫 번째 주교가 됩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보블리오의 개종으로 인해 몰타는 서구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몰타는 기독교 인구가 98%에 이르는 나라가 됩니다. 사진 함께 보실까요? 보블리오가 바울과 일행을 초대해서 대접했던 그 집터 위에 성 바울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만 머무는 동안 기도하며 지냈던 동굴 위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온 섬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계획 속에 멜리데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겨울바다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보다는 세상의 상식과 금전적 이익을 따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계획에 없던 멜리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과 무지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오래전에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예배하는 소년부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40여 명의 교사들이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모임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아이들은 너무너무 바빠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동부서 중에서도 소년부는 제일 인기가 없는 부서입니다. 아이들이 귀여운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젊고 역동적이고 예쁘고 멋있는 교사들은 전부 어린 부서로 가고요. 이 소년부에는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정작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교사 회의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다 떨어지니 이제는 교사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 둘 올라옵니다. 연세들이 있으시니 몸이 아픈 분들도 많으시고 또 한 집 건너 한 가족에는 꼭 병이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니 아픈 것이 낫습니다. 소년부에서 기도하면 아픈 것이 잘 낫는다며 이웃부서 권사님들까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열정만큼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작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교사 공동체는 어느새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예배가 살아나고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었지만 오히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에게 허락하신 안수의 능력과 누가의 의학적 기술도 사용하시고 보블리오의 환대와 병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빚어낸 잘못된 선택도 사용하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도 사용하십니다.
때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 안에는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것이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로마를 향해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낸 바울과 일행은 이제 다시 로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후로 지금까지 바울의 곁에는 계속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의를 베푸는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구원을 경험한 276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멜리데를 다시 출발해서 수라고사,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던 형제들은 일주일간이나 바울과 그의 일행을 먹이고 재워줬습니다. 이미 로마 가까운 곳까지 복음을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보디올에서부터 다시 바울과 일행은 육로를 따라 이제 로마를 향해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바울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로마에서부터 5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던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여러분 해외에 살면서 누군가를 마중 나가본 경험이 많으시죠? 저도 어느새 공항을 마중하러 나가본 경험들이 꽤나 쌓여갑니다. 가끔 우리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항에 마중 나가도 각자 택시 타고 올 텐데 마중 나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또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때면 번거로움을 다 마다 않고 공항을 향해 달려 나갑니다. 차도 없이 오로지 도보로 걸어야 했던 그 시대, 50km가 넘는 거리를 마다 않고 마중을 나온 형제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마음을 생각하니 떠오르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이 찾아뵈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추리닝 바지, 맨발에 슬리퍼 끌고 마중 나오시던 아버지 사진이 생각이 납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주차 자리 부족할까 봐 헐레벌떡 마중 나와 주차 자리 찾아 나오시는 그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매불망 이제나 저제나 올까 조금이라도 빨리 얼굴 보고 품에 안고 싶어 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 말입니다. 보디올에서 그리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형제들의 마중을 받은 바울은 큰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정말 로마가 눈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보내주신 곳에 이제 진짜 가까이 왔구나.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이 새로운 걸음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하고 있다니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이구나. 얼마나 마음 벅차게 감격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마중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 교회를 정하고 등록은 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쑥스럽고 어색한 새가족들, 네 집 자식인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천국처럼 즐거워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어린이들, 우리 교회에 저런 청년도 있었나 싶게 뜨문뜨문 교회에 얼굴 비추는 청년들, 돌아온 탕자마냥 오랜만에 보이는 반가운 얼굴, 오래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새가족 같은 믿음의 지체들까지.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마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2년 또는 3년 단위로 떠나는 주재원 중심의 한인 관계가 너무 허무하고 공허해서
이제는 마음을 잘 안 열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한자리에서 보내왔을지 감히 그 마음을 다 제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친해지기도 전에, 뭐 해보기도 전에 헤어지고 보내는 사역만 해야 하는 것인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요, 길어야 1년 반.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는데 그조차 겨우 2년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오늘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마중 나온 형제들은 바울을 전에 만난 적도 없는 초면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함께하고 바울을 로마로 보낸 이후 그들이 그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그랬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은 꼭 함께 보낸 시간과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처음 만나더라도, 한 번 보고 지나칠 인연이어도, 짧은 시간을 겨우 함께 보내고 헤어져 다시 못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 함께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과 복음 전파의 여정에 함께 걷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달려나와 마중해주고 응원해주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얻어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아멘. 우리는 드디어 로마에 입성합니다. 우리라는 단어와 로마라는 단어가 참 감격스럽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문장의 주어가 바울이 아니라 우리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눈치채셨나요? 결국 로마로 향하는 여정은요,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집단 수감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민가인 셋집에서 따로 지내게 됩니다. 군인 한 명의 감시가 늘 있었고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단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자신의 집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초대해 복음을 전합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도착한 로마의 한 복판에서 마침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감격스러운 모습과 듣는 이들의 반응이 대조적입니다. 28장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구원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처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 모두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생스러운 로마까지의 여정을 시작한 표면적인 이유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재판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의 목적과 사명은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로마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만 2년이라는 시간을 로마의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머물며 기록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땅끝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4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마무리됩니다. 어떤 이들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장 정확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모두 기억하시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2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바울이 2년간 머물렀던 로마의 셋집이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셋집입니다. 여기서 나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매일 아침 둘째 아이의 등굣길에서 저는 흥미로운 풍경을 봅니다. 처음에는 정말 흥미로웠으나 지금은 어깨가 많이 무거운 풍경입니다. 잠시 함께 보실까요? 네, 힌두 사원과 또 무슬림 사원 그리고 교회 건물에 이르기까지 이 세 건물이요 다 한 대로에 있어요. 제가 2층 버스에 앉아서 지나가면서 한 번에 쭉 찍을 수 있을 만큼 한 대로에 세 종교의 건물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게 싱가포르구나 느낍니다. 어느 날 아이가 버스 창문으로 힌두 사원을 보다가 신상 앞에서 2번 기도하는 할아버지를 보고 묻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몰라? 누군지는 알아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마 모를 거야.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어?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지? 복음의 빚진 자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모르는 걸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를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살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믿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열심을 우리는 깨닫아야 합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명 다할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항상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다 주님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